성도님의 무기는 웃음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성도의 무기는 웃음입니다.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설교의 감동을 그냥 주신 게 아니고 또 아무 뜻도 없이 이 주제를 가지고 저에게 이 강단에서 서서 설교를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떤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공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가사를 번쩍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넘겨주실래요? 네. 자, 이 찬양은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나눴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의 가사인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쯤에요 유튜브로 이제 CCM을 종종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요일날 CCM을 듣다가 우연히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찬양을 처음 듣고 접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별 감정이 없었어요. 찬양 괜찮구나. 뭐 찬양 이 정도면 들어줄만 하구나. 그런데 설마 우리 교회에 불같은 시험이 올까? 네. 설마 내 삶에 폭풍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겠어? 그냥 찬양을 대충 한 번 듣고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금요일이 되니까 글쎄 우리 찬영이가 교통사고라는 불시험을 만났다는 거야. 그리고 또 주일날 교회 차에 급발진이라는 또 거대한 폭풍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이 찬양을 발견하고 듣게 하신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음성이 담겨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또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까를 미리 깨닫게 하시려고 이 찬양을 저에게 듣게 하셨구나.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소름이 돋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사의 약속대로 찬영이와 저의 삶에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항상 우리의 곁에 가까이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글쎄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찬영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머리가 조금도 다치지 않는 게 진짜 기적이다. 만약에 그 찬영이의 얼굴에 받았던 그 충격이 머리로 갔다면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함께하사. 솔직히 찬영이가 이뻐 썩었습니까? 제가 봐도 우리 찬영이 빠따 진짜 한 200대는 때려도 모자랄 건데, 새사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동안 우리 찬영이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주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찬영이를 불 가운데서 또 폭풍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래요. 보통 이 자동차에 급발진 문제가 생기면 최소 앞에 있는 자동차를 박는다던가 아니면 대부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그것도 제가 최근에 유튜브로 보다가 우연히 급발진 대처법이라는 영상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고 공부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천만다행히도 급발진을 잘 대처한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또 자동차도 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또 갓길에 잘 주차를 해주셔가지고 오늘도 제가 주님의 은혜로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 성도의 무기는 웃음이라는 첫 번째 설교를 나누면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차라리
내가 사망의 잠을 자버리고 싶다. 내 인생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라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얼굴이 다시금 웃음으로 기쁨으로 충만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 찬영이 일을 겪으면서 야,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분인 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예.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이제 금요 기도일을 마치고 저랑 박 집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급하게 이제 평택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운전을 하는 그 3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3시간 동안 저는 그냥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박 집사님께서 제 뒤에서 우리 찬영이 죽으면 어떡하냐, 막 울면서. 우리 찬영이 잘못되면 어떡하냐. 우리 찬영이 피 많이 흘리면 어떡하냐.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여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아마 우리 박 집사님을 한 지가 10년을 넘은 것 같은데 우리 박 집사님 입에서 주여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역시 사람은 잘 나가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심령이 많이 굶주려야 비로소 주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찬영이를 아주대학교 병원에 이송을 시켜놓고 잠깐 이렇게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서로의 얼굴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웃음꽃이 활짝 펴버렸어. 서로 어떤 얘기를 주고 나눴냐면 야,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응답을 하실 수 있을까? 예. 야, 우리 멋진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 계셔 본다. 예. 이번 기회로 찬영이가 귀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예. 이번 기회로 평택으로 집 나간 우리 찬영이 탕자가 어머니의 품으로 또 새사람 교회와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기회가 될 것이다. 예. 아니 우리 찬영이 얼굴이 지금도 잘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미남 만들어 주시려고 얼마나 더 이쁜 며느리를 우리 새사람께 전도해 오려고 성형 수술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번에. 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우리 새사람 교회 사이코패스가 딱 한 명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바로 우리 어머니.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많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해 오면서도 항상 웃음과 그 평안과 기쁨을 놓쳐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자주 고백하지만 우리 어머니를 볼 때마다 우리 엄마는 둘 중에 하나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든가 아니면 예수님과 천국이 진짜로 존재하든가.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에 글쎄 사이코패스가 하나 더 있구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저는 솔직히 은우가 그런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그렇게 평안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사님은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해버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더라고 글쎄. 어쨌든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구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고 마실까에 염려하며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갈 준비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루빨리 믿지 않는 또 많은 영혼들에게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회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요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도에게 구타를 당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갑, 돈, 핸드폰, 모든 귀금속들을 다 빼앗겨 버렸다고 해요. 그럼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보통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마 우리 양 권사님이라면 오늘 진짜 재수 없어버린다.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나 오늘 새벽기도 나갔는디? 아니 하나님,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며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도 이런 일을 당하느니 앞으로 나 새벽기도 안 나가버릴랍니다. 사람은 예기치 못한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이처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강도를 만나고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강도를 만나서 몸도 다치고 돈도 다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도를 내 인생에서 여러 번 만났으면 너무 비참하고 힘들었을 텐데 생전 이제야 처음으로 강도를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제 자신이 남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강도의 삶이 아니라 강도를 만난 그저 착실한 일반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의 내용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씀이 잠언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는 말씀이에요. 즉 의인이라고 해서요, 넘어질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강도를 만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폭풍을 만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의인에게도 7번 넘어질 일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의인이 악인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바로 넘어짐과 실패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항상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시험과 문제를 당할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터널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글쎄 또다시 우리의 찬영이가 떠오르더라고. 왜 자꾸 내 생각이 떠오르는가 모르겠어, 이 원수가. 그래, 비록 우리 찬영이가 지금은 비록 이 고난을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만약 인생이 많이 지나서 나중에 우리 찬영이가 자서전을 쓴다고 한다면 이번 일이 우리 찬영이에게 이런 간증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글을 우리 찬영이의 입장에서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생명만큼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를 통하여 제 자신이 주인 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영이가 정말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교회에 복귀할 때 우리 찬영이의 입에서 정말 아름다운 이런 고백과 간증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말씀 사무엘상 27장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만약 다윗도 우리 찬영이처럼 자서전을 기록한다고 한다면 오늘 사무엘상 이 27장의 사건만큼은 절대로 기록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내 후손과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 뼈아픈 흑역사가 바로 오늘 사무엘상 2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앞전 말씀인 사무엘상 26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십광야라는 곳을 찾아가게 돼요. 예.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하길라 산에 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 3,000명의 군사들과 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 산 근방에 진을 쳐놓고 곤히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정탐꾼에 의해 그 소식을 듣고 다윗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손을 쓰자.
그래서 부하였던 아비새를 데리고 곤히 잠들어 있는 그 사울의 진영에 몰래 이제 습격을 하게 돼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울을 살려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6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자 사울 왕이 이런 다윗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6장 2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는 호칭이 이상하죠. 원래대로라면 내 아들 다윗이라는 호칭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 원수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너에게 재앙이 있을지어다. 너는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망할 것이다. 사울의 입에서 이런 저주와 정죄가 나온 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는 나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될 거다. 너는 범사에 승리하게 될 거다. 너만큼은 제발 나처럼 오만한 자의 길, 불순종의 그 길을 제발 너만큼은 걸어가지 말라. 여러분 혹시 넘사벽이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넘사벽. 예를 들어서 우리 은규가 은우 형아를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씨름을 한다 그래요. 그럼 300번 한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러냐면 은규와 그 은우의 차이는 개월수로 따지자면 약 4살이나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은규는 은우를 이길 수 없어. 이럴 때 넘사벽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런 넘사벽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 어떠한 악행을 저지르더라도 이 의인 다윗만큼은 내가 절대로 넘어설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27장 1절의 내용인데, 자, 1절 말씀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문장은 시작 부분에 있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문장이에요. 자, 그래도 우리 새사람교회, 자, 그래도 누구를 뽑아볼까? 우리 수원이도 알 것 같아. 우리 수원이도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뭔가 찝찝함을 느껴야 돼. 느껴져, 안 느껴져? 모르겠대. 그럼 우리 집사님 정도 짠되면 느껴져야 돼. 이미선 집사님 느껴져요? 자, 아까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 안 이루어 주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넘사벽을 경험했어, 안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동안 다윗에게 형통할 수 있도록 승리를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앞으로의 일을 헤쳐나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아라. 또 너희에게 염려할 일, 근심될 일이 많을지라도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일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뭔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뜻이거든. 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그냥 자기 마음에 생각한 대로 일을 그냥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지 않는 다윗에게 어떤 사단의 생각이 파고들게 됐냐면 그 뒤에 말씀을 봅니다. 내가 후일에는 누구의 손에 망한다?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예. 자,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해버려요? 나는 조만간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다. 나는 망했어.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어.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 이런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들이 다윗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걱정한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망하게 하실까요? 다윗에게 재앙을 내리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과 뜻을 1%도 갖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방금 26장에서 사울 왕까지도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을 축복하고 너는 범사에 잘되고 승리할 거야 말했잖아요. 그럼 다윗은 이제부터 뭘 해야 돼?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기쁨, 모든 평강 가운데 웃으면서 꽃길만 걸어가면 돼. 그런데 다윗 스스로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평안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스스로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은 뭐예요? 근심과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장래의 소망인데 다윗은 스스로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망할 것이다. 나는 안 될 거다. 즉 이것을 다윗이 재앙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우리 운솔이가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큰 맘을 먹고 요즘 초등학생 가운데 가장 유행하는 키링 인형이 있어요. 비싸. 큰 맘을 먹고 이제 시험을 잘 봐서 사줬어. 그래서 운솔이가 기분 좋게 이 키링을 자기 책가방에 딱 메고 학교를 룰루랄라 갔단 말이에요. 학교를 갔다 왔는데 글쎄 이 키링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몰래 훔쳐갔는지 아니면 어디에 걸려서 그게 뭐 끊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싼 키링 인형을, 큰맘 먹고 산 키링 인형을 하루 만에 잃어버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은솔아, 그게 얼마짜린데 엄마가 그 돈 벌려면 학원에서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지 알아? 이제 끝났어, 망했어, 막 이렇게 절망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 은솔이는 뭐라냐면 괜찮아, 다음 시험에 더 열심히 잘 봐서 100점 맞으면 돼. 그러면 할아버지가 용돈 더 많이 줄 거니까 그걸로 더 좋은 거 사면 돼. 잃어버린 인형은 아마도 나보다 더 좋은 친구한테 갔을 거야. 아마도 더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야.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윤소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철이 없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같은 사건, 같은 일을 당했을지라도 사람의 시각에 따라 결과는 어때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쉽게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교회 안에 어떤 두 사람이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 고난을 축복으로 삼아서 다시 일어설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재앙으로 해석해서 아예 포기하고 엎드러져 있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코로나를 겪어오면서도 그랬잖아요. 네. 처음 코로나가 막 창궐했을 때만 해도 코로나 걸리면 막 죽는다 그러고 막 약이 없다 그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의 고난을 감당하며 통과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 이 코로나가 오히려 기회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간증을 낳게 했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것을 재앙으로 해석해버려. 그래서 숨고 피하고 도망다니고 예배 다 타협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뭐라고 후회해요? 내가 그때 조금 더 기도해볼걸. 조금 더 예배 자리 지켜볼걸. 내가 고작 그 사소한 감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생각한 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진행해 버렸더니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다윗과 또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용사들이 엄청난 죄값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갔고 또 내일 교역자 회 때문에 청소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고, 자, 오늘은 한 말씀만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또 장래에 소망을 주시기 위한 생각이다. 자, 하지만 반대로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어떤 생각일까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마치 욥이 겪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이거 재앙이야. 빨리 하나님 원망해. 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다 거짓말이야. 빨리 도망가. 뭐? 찬영이가 교통사고 났다고? 교회 차가 고장이 났다고? 그거 다 하나님이 너희들 싫어하셔서 그래. 이처럼 사단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성도들의 신뢰를 깨뜨리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 늘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오늘 다윗이 겪었던 이런 문제와 고난이 찾아오거든 이것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편견, 내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지 마시고 이 문제와 고난을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의 시각으로 지혜롭게 해석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위로, 기쁨,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사람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찬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